2017년 11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를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 백성에게 법궤의 의미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 그들에게 법궤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5장 22절로 21절로 22절 말씀이죠. 그래서 법궤에는, 그렇죠, 궤가 있고 그 안에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양옆에 그룹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궤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것이죠. 특별히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법궤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남이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속죄소에서 그 여호와와 만나야 되는데 이제 법궤가 없으니까, 속죄소가 있는 그 법궤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만남이 없는 자로 살아가지요. 만남이 없다는 것은 단지 그냥 여호와와 우리 사람처럼 저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궤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요 죄를 지으면 그 궤 앞에 나아감으로 그 궤가 있는 성막이나 성전에 나아가면,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게 하셨잖아요. 근데 궤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무슨 역사가 없습니까? 속죄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럼 단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속죄함을 받으려면, 그렇죠, 그냥 아무나 속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법궤죠, 법궤. 두 돌판이잖아요. 두 돌판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렇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을 죄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이죠. 그 죄를 자백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속죄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이제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법궤가 있는 그 속죄소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명과 율례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요, 죄에 대한 분별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법궤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법궤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과, 그렇죠?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로 살아갔습니까? 죄가 없어요. 물론 세상 죄에 대한 그런 개념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죄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제 뭐가 죄입니까? 이제 죄를 분별하잖아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더러운 자로 사는 것이 죄인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죄인 것이고 더러운 것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별하기만 합니까? 자기의 더러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자기의 더러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법궤가 없다는 것은 이제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의 제사를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제사를 폐하시는 것입니까? 그 제사를 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사무엘상 7장 3절을 통해서 지난 시간 보여주셨죠. 그들이 그렇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들의 마음이 그렇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속죄소에서 여호와와 만남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럼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속하시기만 하십니까? 그 속죄소 위에서, 그 속죄소 위 곧 증거궤 구루 위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하십니까?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두 가지예요.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죄소 위 그룹 위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명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특별히 어디 위에서요? 그룹 위에서 명하시는 말씀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호와 영광이 떠나갈 때 그 여호와 영광이 그렇죠? 내 생물 곧 그룹의 머리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보좌가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씀하시는데 명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에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그룹들을 통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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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그 그룹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 여호와죠. 그러면 그룹 위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서 영광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들은 어떤 자들만 깨닫습니까? 언약궤가 궤가 있는 자들, 속죄소가 있는 궤가 있는 자들, 말씀이 있는 자들만 죄를 깨닫지요. 죄를 깨닫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구약의 성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에게요, 죄사함 받는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새 언약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고, 이제 그룹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룹의 역사는 그냥 그룹만 움직였습니까? 그 그룹 밑에 있는 바퀴에 신이 그룹과 함께 합니까? 신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잘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구약 이 사무엘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렇죠?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벌거벗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잘 비춰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인 걸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이기게 하시고, 이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도요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문제는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요, 이제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제 블레셋의 신과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죠.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는 것이죠. 만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만나는 장소가 성막과 성전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그 안에 안치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죠. 근데 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 영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요 이제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다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괴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의 신을 만나고 블레셋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데 사사기의 다른 대적들과는 전혀 달라요. 사사기의 다른 대적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훗 때 모압 왕 에글론은요 여리고성을 빼앗고 기드온 때 미디안 대적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한 그 땅의 소산을 멸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대적마다 쭉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사기 13장 이하에 삼손 때 블레셋은요 유다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블레셋의 역사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5방백 오늘 나오는 블레셋은 하나님이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죠. 블레셋 5방백이죠. 그러면 이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적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드온 때에는 대적이 토지 소산을 멸했는데 딥나에 있는 블레셋은 유다가 기업으로 받은 딥나를 자기 땅처럼 자기 땅을 삼아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블레셋 5방백 중에 오늘 특별히 세 방백들 그 세 방백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나오는데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법궤를 빼앗아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법궤를 뭐 해가는 것입니까?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억지로 빼앗아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럼 블레셋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란 말이죠. 기드온 때는 미디안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하잖아요. 말씀의 씨가 있으니까 파종하는데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블레셋 5방백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말씀, 법궤잖아요. 법궤 한마디로 하면.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 영광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빼앗는단 말이죠. 그게 블레셋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과 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직접 가십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신과 만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신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신이 단골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잖아요. 여호와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히 넘어졌나 보다 하고 다시 세우죠. 근데 여호와께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우지 못하게 머리하고 손목을 끊고 근데 몸뚱이만 남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그 아스도스에 있는 사람에게는 뭘 내립니까? 독종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7절에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손 다곤을 뭐 한다 말합니까? 친다. 그럼 친다라고 할 때는 싸움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를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 특별히 아스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5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어디에서 어디에 왔습니까?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에 왔지요. 특별히 이 에벤에셀의 뜻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도움의 돌이죠.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딱 건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니까? 반석이잖아요. 반석.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지요. 그래서 반석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식물을 먹는 자지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보이는 말씀으로 옛 계명으로 주신 돌판이지요. 근데 반석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넘어진 자들은요, 복음에 자기 믿음을 합하지 못함으로, 순종치 못함으로 넘어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반석이 이스라엘 광야에서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이지요.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2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다. 그러면 이 돌을 말할 때 그냥 무생물인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돌입니까? 이 세겜 언약의 말씀을 들은 돌입니까? 세겜 언약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뭐가 된다라고 말합니까? 증거가 되리라. 그럼 증거가 되는 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되는 돌이죠. 특별히 세겜 언약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세겜 앞에 두 산이 있지요. 에발산과 그리신 산이 있지요. 그래서 율법의 축복의 말씀과 율법의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요, 그 말씀으로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 한다는 건 뭡니까? 너희가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순종하며 명령을 청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죠? 여호와를 거역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 아멘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인데, 그렇죠?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 하잖아요. 궤가 함께 하는데 두 돌판이 있잖아요. 두 돌판을 거스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을 그 율법의 저주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화해가 같은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죽은 게 아니죠. 그때는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을 따라서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만 그 가운데 죽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바벨론 때 이스라엘의 결국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죠? 어떤 자들이 됩니까? 네? 진리를 쫓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공의를 찾고 진리를 쫓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데도
그 한 사람이 없으므로 결국 그 성이 멸하는 것을, 그 율법의 저주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에벤에셀이에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를 받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받기 자청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저주를 안 주시는 게 복입니까? 때리시는 게 복이죠. 죽으라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때리시는 것이죠. 물론 육적 이스라엘의 전체 면에서는 그 악한 자들의 심판을 통해서 나머지 육적 이스라엘을 이제요, 그렇죠, 죽지 않는 자들로 다시금 세워가시는 그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블레셋도, 그렇죠, 이 에벤에셀에서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에벤에셀의 여호와의 궤, 증거의 두 돌판이 있는 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볼 때는 도우심을 입지 못하죠. 오히려 패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것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물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끊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으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그렇죠? 어떤 곳이 아프거나 고칠 수 있으면, 그렇죠, 고치는 것이죠. 근데 고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거나 이러면, 그렇죠,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다리를 자르지 아니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철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와 함께 엎드러진 그 3만 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독종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끊으시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의 관점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에벤에셀에서 이겨가지고 아스도스로 궤를 가져오는데, 그렇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일이죠. 근데 돕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 아는 자들이죠. 원래는 이들이 궤에 대해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궤가 이스라엘 진에 올 때 두려워하던 자들이죠. 그런데요, 대장부처럼 싸워서 자기들이 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돌아올 때, 그렇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아스도스로 와서 그 다곤의 신전에, 그렇죠, 궤를 갖다 놓지요. 그럼 다곤의 신전에 왜 궤를 갖다 놓습니까? 왜 하필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을까요?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이 지금 뭐가 되어 왔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다곤의 신에 있는 것이, 다곤의 신전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다곤 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양할 것입니다. 그럼 3절로 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누구하고 만납니까? 다곤하고 만나죠. 다곤 신하고.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의 궤가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특별히 아스돗 사람이 섬기는 그 다곤 신과 만나잖아요. 첫 번째 만남인데, 그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지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겠죠. 제사장들이 그 신전에 들어왔다가 궤가 엎드러진 것을 보고 다시 일으켜 세우죠.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럼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뭘 봐야 돼요? 6장에 가면 여호와의 궤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끌고 갑니까? 여호와께서 찾아가십니까? 6장에 가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본처로 또 돌려보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나는 암소 2마리를 가져와서, 그렇죠? 예, 수레에다가 태우잖아요. 법궤를 싣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법궤가 본 곳으로 가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이 맞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새끼를 낳아서 젖이 있잖아요. 젖이 있는 그 짐승은 원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새끼한테 가야죠. 젖을 먹이려. 근데 어디로 갑니까? 그럼 그걸 보면서 이 법궤가 살아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은 넘어졌지요. 스스로 일어납니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죠.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뭘 보여주시냐면, 그렇죠? 참신이 누구인가? 너희가 섬기는 신이, 블레셋 사람, 특별히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이 참신입니까? 우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상인 것을 보여줘요. 만약에 이들이 다시 세웠잖아요. 근데 다시 세웠는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연히 넘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과 손목도 잘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싸울 때, 그렇죠? 목을 치잖아요. 그리고 포로가 된 자들은 손목을 잘라요. 전쟁하지 못하게. 오른손을 쓰면 오른손 자르는 것이잖아요. 그럼 신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서.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가 이겼지요. 그럼 다곤은 어떤 신입니까? 우상이잖아요.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44장 9절 이하에 보시면 9절로 20절인데, 그렇죠? 여기 우상이 무엇인지,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세요. 9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므로, 그러므로 결국 뭐를 당합니까?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묻지요. 11절에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러면 우상과 신상을 만드는 자들은 장색인데 그들은 다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상은 누가 만든단 말입니까? 사람이 만들죠. 네.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뭐를 당합니까? 결국 수치를 당하죠. 그리고 12절로 17절은 뭘 보여주시냐면, 자, 우상을 만드는 재료를 보여주세요. 15절에 보시면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이제 신을 만드는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불을 떼서 집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럼 사람이 신상을 만들 때 나무로 만드는데, 그 나무는 어떨 때는 땔감도 되고, 어떨 때는 빵을 굽는, 그렇죠? 그 불로도 사용되고, 어떨 때는 그걸 또 신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이. 16절에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도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미련한 게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고 나를 구원하라고 말하니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무를 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고, 결국 20절에 그 죄를 먹고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리라. 그리고 거짓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만든 것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블레셋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처럼 섬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을 너희가 가서 보고서 연구하여서 돌아와서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시길 원하셨죠. 근데 그 구원을 압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알지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대적인 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죠. 결국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쳐버리고, 7장 3절에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는 있는데 제사장들이 어리석잖아요. 미혹돼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도 제사를 지르는데 그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까?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뭐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스스로 살찌게 하죠. 그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내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채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육신에 그 좋은 거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사 기드온 때는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게 하셨죠.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잖아요. 쟁론하는 자죠. 그래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죠. 뭘 깨달았죠? 뭘 깨닫습니까? 바알이 우상이구나. 참신이 아니구나. 여호와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사 삼손과 같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 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가 여호와의 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희귀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희귀한데 문제는 뭡니까? 희귀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법궤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왜 스스로 법궤가 가셔가지고 왜 그들의 신을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신이 더 큰 줄 알았을 거예요. 그 자기 신이 더 영광이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큰 줄 능력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6절 이하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스돗 사람들과 만남이에요. 아스돗 사람들과 만나니까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뭐합니까?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여호와가 그 다곤 신을 만나면 신을 부서뜨리잖아요. 또한 아스돗 사람들과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독종의 재앙으로 그 아스돗 사람과 그 지경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7절에 보시면 그것을 아스돗 사람이 깨닫는단 말이죠.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뭘 봤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독종의 재앙으로 자기들과 자기 땅을 쳐서 망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가로되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백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 신과 우리를 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엄중이란 말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카보드란 단어예요.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 4장부터요. 계속해서 이게 계속 나와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말하죠. 비둔하다라는 말도 이 카보드란 말이에요. 엘리가 비둔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의 직분을 주셨는데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여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죠. 근데 그 영광이 법궤와 함께 하잖아요. 사사로 세우실 때 왜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예물로 제사로 하나님을 드리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뭘로 바꿨습니까? 스스로 살찌게 하는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죠. 근데 이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들의 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멸하심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누가 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분명히 문제는 뭡니까? 기생 라합처럼 그렇죠? 여호와가 하신 일을 보면서 그들은 소문만 들었죠. 기생 라합은.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은요.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자기 신과 자기 백성을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신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독종의 재앙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그의 땅을 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딥나의 블레셋과는 다르죠.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을 치실 때는 사사 삼손을 들어서
여우 300의 꼬리를 묶어서 그들의 곡식 밭을 불사르게 하신 것이고, 이제 이 아스돗 땅, 이 블레셋 5방백의 땅인 첫 번째 아스돗 땅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독종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세요. 근데 그게 일반이에요. 나머지 블레셋, 그렇죠? 가드와 이제 에그론이 나오죠. 그 에그론도 하나님이 독종의 재앙으로 그들과 그 지경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하필 독종으로 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죠. 그럼 블레셋의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독종이죠. 두 가지.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이죠. 6장에 가서 보시면. 그럼 독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법궤를 빼앗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법궤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자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악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8절에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그래서 블레셋은 5방백이죠.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이죠. 근데 오늘 5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세 방백의 땅들이 나오죠. 세 방백이 모여요. 그럼 이때 8절에 보시면 분명히 어디 방백도 모였겠습니까? 8절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 알고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두 번째 가드로 옮겨가죠. 가드로. 그렇다면 이 8절에 아스돗 사람을 인해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모였을 때 가드 방백도 왔겠지요. 그렇죠? 가드 방백도 왔겠지요. 그럼 억지로 지금 가드로 보내는 것입니까? 가드 방백이 그럼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암시적으로 숨어 있는 것입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스돗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다라는 말을 들었죠. 독종의 재앙으로 그 아스돗 사람들과 그 지경을 하나님이 멸하게 하시는데도 가드 사람들이 그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 가드 방백이요? 그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블레셋 5방백 중에 가드는 신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서. 가드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블레셋 5방백은 섬기는 신들이 달라요. 방백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드를 말할 때에는 어떤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드 사람을 설명할 때는요.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그렇다면 아낙 사람을 말할 때 민수기 12장 33절이죠. 이제 가데스바네에서 올라가라 말할 때 그 정탐 10명이 와서 그 땅은 그렇죠. 그 땅에 누가 산다고 말했습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산다라고 말하죠. 대장부들이잖아요.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죠. 그래서 아낙 자손들은 장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낙 자손,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어디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창세기 6장에. 그렇죠? 창세기 6장 4절에 그때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네피림 언어에서 어디서 왔냐면 떨어지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고대의 유명한 용사지요. 곧 네피림의 역사로 그렇죠? 결국 심판받죠. 홍수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럼 네피림의 역사는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육체가 되게 하는 거죠. 육체가 되게 하려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들인데 여호와의 신을 떠나게 해서 온전히 육체가 되게 해서 그들을 심판으로 이끄는 그 네피림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아낙 자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가드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성경에 그렇죠? 가드 사람 골리앗과 라흐미가 나오죠.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 그래서 골리앗을 말할 때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한 규빗이 거의 45cm인데 6규빗을 말하면 키가 거의 2m 50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보내면서 포도 송이를 들고 올 때 그렇죠? 두 사람이 메고 왔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포도 송이를 볼 때는 요만하니까 그런 포도 송이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포도나무는 그렇죠? 포도나무를 계속해서 10년 이상 키우면 한 나무에서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그 사진에 포털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거기는 포도 농장인데 포도나무가 3그루밖에 없어요. 근데 한 그루에서 3,000송이를 따요. 포도나무 하나가 쫙 퍼져 나가요. 그렇죠? 그 포도를 한 그루에서 3,000송이를 따는데 포도송이가 일반의 한 5, 6배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커요. 근데 3,000송이를 안 하고 그걸 500송이로 줄인다면 포도송이가 엄청 커지는 거죠. 이 가드 사람, 골리앗과 같은 사람은 키가 거의 2m 50 이상 사는 아낙 자손 대장부들은 키가 거의 2m 50 이상의 거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싸움을 돕는 자잖아요.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도두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이 골리앗을 말해서 골리앗을 이 가드 사람, 아낙 사람, 네피림의 우선 아낙 사람이 골리앗인데 그 골리앗이 어떤 자들이냐,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요. 할례 없는 자다라고 말해요. 할례 없는 자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주셨죠.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창세기에 그에게 할례를 주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표징으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라고 말할 때는 갈라디아서 5장 3절 이하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게 하시는 것입니까? 육적 몸을 벗게 하시는 할례죠. 근데 그때 이삭은 이미 났잖아요. 그 이삭도 할례를 받죠. 그럼 이삭의 할례는 이삭은요? 이스마엘이죠. 죄송합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있었죠. 그럼 이스마엘은 어떤 할례를 받았습니까? 육체를 따라 났으니까 종의 아들이죠.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종의 멍에를 매지.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드 사람을 말할 때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례가 없다는 것을 할례가 없는 자인데 그렇죠? 그냥 단순히 할례 없는 자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 없는 자로 만드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육신이 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허물잖아요. 서구 유럽이 왜 망했냐면, 서구 유럽이 원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렇죠? 교회들이, 거기는 국가가 종교가 교회인데 왜 그들이 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망했냐면 결국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척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근데 17세기, 18세기 거치면서 이제 이성적 합리주의가 생기면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쳐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제 누구랑 얘기하다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그 영국 쪽에서 무슨 신학의 바람이 부냐 하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여행이 그게 원래 없었다. 그 전도 여행을 부정하는 그것까지 지금 나간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없는 자들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육신이 강하다는 것은 단지 육신이 강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초등학문이 강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 과학의 기술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인간의 공부를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결국 뭡니까? 말해요. 물론 어느 면에서는 맞지만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해요. 인간의 시작이 뭐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지금 세상 초등학문이 이제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잖아요. 유인에서 왔고, 유인원 전에는요,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발전해서 어류가 되고, 어류가 육지에 나와서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사람으로 진화했다.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들었어요. 이 아스돗이 어떻게 됐는지, 아스돗 사람이 어떻게, 왜 아스돗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야, 여호와 신이 어디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야, 우연히 된 거야.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볼게. 근데 9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옮겨가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이제 그냥 치십니까? 심히 치십니까? 가드 사람이 더 악한 자들이죠.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한지라. 아스돗에서는 아스돗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독종이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가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어떻게 하십니까? 독종이 나게 하신 것이죠. 이게 큰 환난이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죠. 이제 세 번째 성이죠. 근데 에그론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이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매, 여기서는 에그론 사람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가드 사람과 그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죠? 방백들이, 나머지 방백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도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그렇죠? 아스돗에서 그 괴가 한 일과 가드에서 그 괴가 한 일을 봤단 말이죠. 봤으면 지금 하나님이 그냥 괴짝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손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의 괴의 신을 보내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고자 하느냐? 그래서 에그론이라고 말할 때에는 열왕기 하 1장을 보시면 열왕기하 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 마지막에 아합이 죽지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근데 2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에그론에 보내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 세붑이죠. 이 바알 세붑이 신약에서는요 바알 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바알 세불이 어디 나옵니까?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을 힘입어. 그럼 바알 세불은 누구를 말합니까? 귀신의 왕이죠. 그럼 귀신의 왕이면 자 에그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데 블레셋 5방백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데 어떤 역사를 이루는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더럽게 하는 자들이죠.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로 만드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할례가 아예 없는 자들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역사잖아요. 불법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알 세붑은 원래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 우리가 말하는 파리 있잖아요. 파리의 신이에요. 그 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물에서 나고 자라죠. 그래서 오물의 신이에요. 오물. 더러운 오물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죠? 눈멀고 벙어리가 되게 해서 어떤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더러운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에그론이에요. 근데 이 에그론 사람들은 그렇죠? 그 법궤가 올 때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11절에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그렇죠? 이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방백을 다 모으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빼앗아 가지고 올 때는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자기네 신이 이겼다고 말하는데 이제 스스로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 궤를 본초로 보내보내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우리 백성 중에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렇죠? 그러면 궤가 블레셋 지방에 가니까 블레셋 지방에 무슨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사망의 환난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자, 괴가 가기 전에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인데 이제 괴가 가니까 그 환란이 뭔지를 드러내 주는 거죠. 괴가 가기 전에는 죽은 자로 사는데도 죽은 자인 줄 몰라요. 근데 그 괴를 통해서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사망의 환란이죠. 그러면 그 대적 블레셋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까? 사망케 이르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케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상징이던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고 말하는 자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의 치심을 받아 성읍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근데 이들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그렇죠. 그 애굽 사람들이 괴롭게 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한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는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죠. 그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신과 자기들을 쳐서 죽게 하시는 그 환난 가운데 뭐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서는 블레셋 5방백인데 여기서는 3방백만 나오죠. 그러면 블레셋 5방백의 땅이니까 2방백은 언제 나왔습니까? 삼손 때 나왔잖아요. 삼손 때. 아스글론과 가사죠. 수수께끼를 낼 때 옷 30벌에 대한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 삼손의 아내를 꼬셔서 그 답을 말하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서 어디에 내려가서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에게 줬지요. 근데 삼손이 딥나 사람들을 만날 때,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막 처음부터 죽이고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대적할 때만 죽이는데 아스글론 사람들은 처음부터 묻지도 않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을 미혹해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한 성읍이 어디입니까? 가사죠. 가사는 삼손이 사사기 16장 이하에 그렇죠? 가사에 가가지고 가사의 성문과 빗장을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가사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사망의 문에 가두는 것이죠. 근데 그 문의 역사를 깨트리는 삼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분명히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블레셋 5방백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그럼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구원하기 시작하시기만 원할까요? 그 5방백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셔서 그 5방백의 땅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삼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알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혼자 가십니까? 여호와의 괴가 혼자 가는 것이죠. 근데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민수기 10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떠날 때 괴가 다 완성되고 법궤도 완성되고 성막도 완성되고 이제 그걸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받은 후에 이제 이동하잖아요. 이동할 때 보시죠.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자기들이 싸우는 것입니까? 그 여호와의 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흩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을 흩으시는 거죠. 그게 지금 사무엘상 5장에서 나오잖아요. 괴가 홀로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흩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미워하는 자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흩어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는 자가 되게 하잖아요. 도망한다는 의미는 그냥 그러면 그들이 원래 괴를 끌어왔잖아요. 자기 땅에. 근데 다시 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보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데 여호와께서 뭘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먼저 뭘 보여주십니까? 그 대적, 블레셋 대적이 어떤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괴가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된다면 그들이 가서 싸우는 것입니까? 그 괴를 따라 가기만 하면 이기는 것입니까? 가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이길 힘이 없어요. 대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왜요? 자기들에게 말씀이 없잖아요. 괴가 없잖아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처럼 된 것이죠. 죽은 자로, 그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에그론의 신 바알세법을 따라 더러운 자들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들로. 눈이 멀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사가 눈이 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보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백성에게 대적의 역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이제 믿음이 자랄수록 대적도 자라잖아요.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가? 블레셋 5방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지만 눈멀고 벙어리 된 자로 만들어가는 그 7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빼앗기는 자들로 살아가지요. 빼앗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회파해야 되는 거죠. 마귀의 괴계를 회파하는 그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육적 이스라엘을 우리의 그림자로 그 사무엘상의 블레셋 대적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거짓과 그 불법의 역사와 그 무할례자로 만드는 그 대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혹 우리가 여호와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그 미련한 자들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다곤을 섬기듯이 섬기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살피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그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블레셋 방백의 땅까지 우리의 기업으로 얻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서 영생을 취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